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지구촌에 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중에 특별히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죽은 자들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는 일을 이 일본이 국가적으로 한단 말이죠. 신사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그 죽은 자를 신으로 참배를 하고 있죠. 또 일본에서 만들어진 여러 작품들을 보게 되니까 그들의 정신이나 문화 속에 굉장히 요사스러운 괴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요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과 어떤 짐승을 합성시킨 어떤 요괴 인간을 만들어냈어요. 멋있는 요괴도 있고 예쁜 요괴도 있고 그 주인공 역할을 하죠. 그리고 나쁘게 생긴 못생긴 이런 요괴들은 그 나쁜 역할, 악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귀신 숭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우상이 많은 나라입니다.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라 그래서요,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그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탤런트도 되고 그다음에 가수 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지지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기도를 들어주는 승려를 제작을 했답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승려가 모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모자라게 되니까 로봇으로 중을 만들어서 대신 기도를 받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로봇 그 중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 로봇 중이 신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에 참 어리석다라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많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우상 숭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유명하죠. 여러분 영화나 또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보았을 터인데요. 2000년 전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무너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로마군들이 와서 다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하나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 있어. 근데 그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돌과 돌틈 사이에 어떤 새하얀 것들이 보인다 그래요. 언제부터인가 그 돌틈 사이에 기도문을 써서 꽂아놓게 되면 응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것을 방문해서 기도문을 다 기록해서 거기다가 다 꽂아놓은 것이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 대신 꽂아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통곡의 벽 아래보다 높은 데 꽂아 놓아야 응답이 빨리 된다 그래서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사다리 밟고 올라가 높은 데까지 꽂아 놓기도 해요. 더 빨리 응답을 받겠다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최신부에서 통곡의 벽 옆에다가 팩시밀리를 설치를 딱 해놨어요. 팩시밀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번호로 보내기만 하면 어느 나라에서든지 그 팩시밀리로 보내기만 하면 기도문을 보내기만 하면 대신 꽂아주겠다. 그 통곡의 벽에 수수료를 받고 대신 꽂아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황된 종교심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믿음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믿고 있다는 얘기죠. 교활한 미신이고 우상 숭배인데요. 이런 이런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변화가 되고 새롭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딸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만 그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미망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사회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 굉장히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알려진 분이죠. 소위 말하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냐 하면 딸이 그냥 이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새롭게 재혼해서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딸의 남편이 재혼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딸의 장례를 해서 목회자보다는 신학교 교수를 보내주십시오. 목회자는 고생 많이 해요. 신학교 교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식이 없는 호랩이어야 됩니다. 자식 있으면 이게 좀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골치 아파지게 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자식이 없는 호라비를 좀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남편감을 딸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됩니까? 신학교 교수 가운데에 누군가는 자식을 못 낳아야 되겠죠? 아니, 자식이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의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많은 나이 때까지 호라비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이 기도가 응답되고 내 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불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행한 환경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기도인가. 입장이 바뀌어지게 되면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 되었더라면 내 아내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자식도 없어야 되고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현상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믿음이라고 믿습니다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예를 들어 설명이 이렇습니다. 간의 문제가 심각한 젊은이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이 젊은 청년은 눈만 뜨면 빨리 간을 좀 달라고 기도하겠죠. 이 간이 빨리 내가 새로운 간을 기증받아서 참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는 생전에 그 장기를 기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요즘엔 생겼어요. 이 기증자가 빨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증자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누군가 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갑자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을 자기한테 이식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여튼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장기 기증자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장 바꿔보십시다. 입장을 바꾸게 되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장기 이 간을 꺼내주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것이 과연 믿음의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입장을 바꿔보신 적이 있나요? 내 것만 자꾸 달라고 요구했었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 있어.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믿음이냐? 내가 살기 위해서 너는 죽어도 괜찮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너는 불행해도 괜찮다. 이게 진짜 믿음이냐 그 말이 있어. 그래서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사이비를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을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옳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른 믿음이 있습니다. 좀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미숙한 믿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되었는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성경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믿음다워야 이 온전한 자기의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도 믿음다운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느냐 하면 먼저 내 능력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내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기르시는 분 또 자라온 분들이 계실 텐데 어릴 때 아이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뭐든지 내가 하겠다 그래. 내가 하겠다. 실제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해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손을 뿌리쳐요. 밥도 지가 먹겠다. 코로 집어넣고 눈으로 들어가도 지가 먹겠다고 막 다 흘리고 온통 막 난장판 갖고 먹는단 말이죠. 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알아도 내가 할래요. 조금만 알아도. 그리고 내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게 되니까 자라가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 이를테면 자꾸 뭔가 가르치려고 그래요. 남에게 뭔가 좀 내가 훈수 들려고 그래요. 좀 뭔가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입만 열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만 되면 누군가에게 자꾸만 뭔가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 이걸 자꾸만 가르치려고 그래요. 나는 다 살아왔고 나는 다 해왔고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에게 훈수를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리고 아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박사가 되었어도요, 다 몰라요. 훨씬 더 우리보다 고수들이 많더란 말이 있어.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10주간 그 교회학교 교사 양성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제 외부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대를 하고 초빙해서 모셔서 그들의 강의를 듣게 됐어. 그런데 교육학을 전공한 여자 강사분, 교육학 박사예요. 이분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1시간 내내 강의하는 것이 뭐냐? 확신이 강력한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만 하게 되면 자녀들이 절대로 속속이지 않는다. 자녀 때문에 평생 허비하지 않는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자식들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속속으며 살아가느냐? 막 이러면서 막 훈계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 많은 그 교사들이 이 강사 앞에서 자식을 잘못 가르친 그런 부모, 학생을 잘못 가르친 그런 교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도 않고요, 아이가 아이대로 나름대로 성장해가는 것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뱃속에서 배 아파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현실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잖아요. 강의가 다 끝난 이후에 그 대학 교수인 그 집사님이 질문했어요. 강사님 자녀가 몇 분이세요? 그랬더니 난 한 아이만 길러요. 애가 몇 살인데요? 만 2돌 지났죠? 질문했던 집사님이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돌아섰어요. 의미가 있는 미소 아니겠습니까? 만 2돌 지난 아이입니다. 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르면서 왜 당신들은 나처럼 아이를 잘 기르지 못해서 속속이며 살아가느냐? 자식을 좀 잘 길러라. 이렇게 강의를 했단 말이죠. 이 집사님의 미소는 이것입니다. 좀 더 아이를 키워보시죠. 이제 겨우 2돌 지났는데 미운 5살을 지나보시고 사춘기를 거치게 되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 2살 때 예쁘지 않은 애가 어디가 있어요? 만 2살 때 착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건전하게 생활하고 신앙의 본이 되게 되면 자녀들도 커가는 과정 속에서 혹시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린아이들 여기 앉아가지고 뭐 알아들을까? 그런데 여러분, 계속 반복하다 보게 되면 아이들이 몸에 익숙해지는 것이, 예배가 훈련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몸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린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기억에 남아서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라도 부모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뭐 엄격하게 기른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요즘에 그러죠. 애들 기살린다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기살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버려 둔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뭐 잘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게 도대체 부모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30대 가정주부가 목사님께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매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에요. 엄격합니다. 그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했는지요. 통금 시간 딱 정해놔. 너 저는 7시 전에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딸내미를 관리하게 되는데 딸이니까 아주 엄하게 관리합니다. 군인들 많고 막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7시가 조금만 넘어도 막 혼쭐을 냈어요. 자, 그럼 7시까지 집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6시 되면 모든 걸 다 파해. 모임이든 뭐 만남이든 다 파고 집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뭐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오는 것, 이거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매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이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신랑을 만났는데 예수를 잘 믿는 신랑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신랑을 만나서 그 자기도 결혼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를 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부담들이 마음 오게 되는데 과거의 일이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런 일들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내 죄를 사해 주실까? 이라는 어떤 확신이 서지 않은 겁니다.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남편에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하기를 이 사실을 고백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것을 상담하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목사님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왜 남편에게 말하느냐? 말할 이유 없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 오늘과 내일의 삶을 더 소중히 보신다. 그러니 절대로 지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앞으로 신실하게 믿음 안에서 거하라고 권면했어요. 이 자매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7시에 통금을 정해놨어도요, 그 시간 이전에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7시 이전에 다 했단 말이죠. 부모의 능력, 부모의 어떤 그 권한, 이것 가지고 자녀를 관리한다,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강남에서 한 6살쯤 된 어린아이가 유괴를 당해서 그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요, 이미 아이를 다 살해를 했어요. 그래 놓고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거예요. 어떻게 살해하느냐? 이 범인이 아이를 옷 넣는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자동차 뒤에 싣고 다니다가 검문에 걸릴까봐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트렁크를 한강에 던져버린 거예요. 경찰이 건져 올려가지고 트렁크 안을 보게 되니까 애가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트렁크 바닥을 팍팍 쥐어뜯으며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부모가 가슴이 미어져 눈이 돌아가죠. 자식이 강바닥에서 트렁크 안에서 절실하게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트렁크 바닥을 쥐어뜯고 있을 때에 이 부모가 아무런 도움이 돼주지 못한 거예요.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도움이 돼줄 수가 있겠어요? 이게 부모라고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다 잘해줄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아이는 유괴가 되었으니까, 내 손에서 떨어져 있었으니까, 멀리 있었으니까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져 줄 것 같아요? 서울의 고등학교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왜 자살했느냐? 나중에 밝혀진 이유가 학교 폭력에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한 거예요. 학교 폭력에 시달린 거죠. 뭐 강목으로 맞기도 하고 집단으로 구타당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살기 싫다는 쪽지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처음에 뛰어내렸을 때는요, 자동차 위로 떨어져가지고 죽지 않은 거예요. 정신만 잃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린 그 아이가 다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서 자기 집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고민이, 갈등이 있었겠죠. 그 아이의 마음을 뭔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서 올라갔는데 내가 집으로 들어갈까 아니면 다시 또 뛰어내릴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다시 옥상을 올라가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번엔 시멘트로 떨어져서 그만 즉사하고 말았어요. 이 사실은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은 죽은 아이의 핏자국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떨어졌던 그 자동차 위에 피가 고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계단을 따라 핏방울이 떨어져 있다가 자기 집 앞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거죠. 거기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피 흘리면서. 들어갈까? 옥상으로 갈까? 그 고민하다가 옥상으로 다시 핏자국이 이어지게 되었고 거기서 그만 떨어져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죠. 보세요. 지금 아들이 아파트 문 밖에서 죽을까 말까 피 흘리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겨우 살아 올라와서 내가 죽을까 막 고민하고, 근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단 말이죠. 아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유서를 써놓고 뛰어내리려는 갈등의 순간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너 잘 자라 들어가 그렇게 인사하고 들어가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요? 부모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자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 해줄 것 같죠? 내가 널 위해 뭐든지 해줄게. 네, 한계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뭐든지 해줄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못 해주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 과수원을 갖고 있는 지주, 그 과수원 주인이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정전이 자주 됐죠. 저도 어릴 때 그 초를 켰던 우리 아이도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초를 켜고 있으면은 그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에 뭐 능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애가 생각했대요. 이 지주는 이 과수원 주인은 전기 나가면 아들 시켜서 초를 사게 만들었어요. 머슴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있지만 꼭 아들을 시켜요. 여러분 뭐 지금도 그렇죠.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동네랑 떨어져 있잖아요. 어디 뭐 물건 사러 가려면 한참 간단 말이죠. 산등성이 넘어가서 초를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초를 사온 그 아들을 앉혀놓고 성냥으로 초를 켜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돈만 있으면 불도 켠다. 돈만 있으면 어둠도 밝힌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어떤 정전이 되기만 하면 계속해서 아이에게 초를 사러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 있으면 불도 살 수 있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근데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 얘기가 이걸 듣고 똑똑해서 대학교는 들어갔는데 졸업을 안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돈보다도 내가 빨리 졸업하지 않고 빨리 돈 벌어도 내가 얼마든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드물게 성공했어요. 대학 졸업하지 않고 드물게 성공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굉장히 중심적인 사상,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마음의 중심이 어떤 굉장히 강력했어요. 이게 돈이면 된다는 원칙 속에 살았고 실제로 돈으로 많은 걸 만들고 살아갔습니다. 돈으로 사람도 사고 돈으로 사람도 부리고 돈으로 일도 하고 돈으로 많은 것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몇 해가 지난 이후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난 이제껏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식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죠.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강남에 오렌지족이 됐어요. 강남에는 오렌지족이라고 그러고요. 강북에 있는 애들은 낑깡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강남의 오렌지족이 얼마큼 돈을 쓰느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걸 쓴다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아까운 줄 모른다는, 귀한 줄도 모른다는 거죠. 자기는 초를 사기 위해서 산등성이 넘어가서 초를 사갖고 하는데 이놈의 자식은 도대체 돈이 아까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물 쓰도 돈을 쓰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 어떤 사람 1년에 월급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서 귀한 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안 주면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한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버지를 죽인다고 협박할 정도로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는 원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겐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비교적 부유하고 좋은 환경 속에 살게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의 주부들, 아침에 일어나서 브런치 마시고 그리고 미용샵에 가서 뭐 마사지하고 얼굴 뭐 피부 다듬고 그러고 뭐 아이들은 다 그 돈 내서 다 보내가지고 다 양육하고 자기 관리하고 있는 그런 강남의 주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다 되니까, 못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환경 좋은 데 살아가니까, 아쉬울 게 없으니까, 꿀릴 것도 없으니까. 설문조사를 했대요. 70%가 이혼하고 싶다라고 응답했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데 뭐가 아쉬운 게 많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고 싶다 70%. 그리고 한 60% 대답하기를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 25%가 이런 얘기를 했다네요. 결혼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계약 결혼을 하고 싶다. 계속 사는 건 징그럽고 지겹고 계약 결혼해서 몇 년만 살다가 또 바꾸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왜 그러냐? 행복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하는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한계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잘할 것만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시작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게 되니까 여러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부도나고 있어요. 사주가 무능력해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부도가 나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보다 열심히 살았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될 땐 이건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죠. 유능함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본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란 말이죠. 능력으로 다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드디어 비로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비로소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내가 무능한 존재인가, 얼마나 한심한가, 이걸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느냐, 내 부족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인격적인 만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능력의 한계를 아는 것만이 이것이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생명의 한계도 깨닫게 돼야 비로소 우리의 존재가 능력 있는 존재, 믿음의 존재, 다시 말하게 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명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정말 한계가 많아,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어떤 때 못하던 것을 하게 만들어져요. 돈이 없다 돈이 생겨요. 약하다 건강해지게 돼요. 안 되는 게 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어디에 나오냐,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 10명을 고쳐준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들이 그 문둥병자로서 사람과 어떤 함께 교제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소외되어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면 불쌍하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마을로 오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문둥병을 고쳐준 이후에 9명은 문병이 낫자마자 그 즉시로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해결이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나도 이제는 문둥병이 걸림이 해결이 되었어, 나도 이제 사람 만날 수가 있고, 나도 이제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뭔가 능력이 부여가 되니까 그대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생명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때는 좀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나 죽어,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사람들이 좀 진지하고 겸손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좀 사람들이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태어날 땐 순서가 있는데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나는 좀 더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나이가 좀 젊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도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꽤 이름이 알려진 그 여성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워낙 많이 전이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나가거든요. 가발을 썼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짙게 화장을 하고 자기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숨기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나는 건강해,
그러니까 여전히 난 일할 수 있어. 그 삶을 지키는 것은 고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유방암 걸리고 내 몰골이 흉해지게 되면 고객들이 떠날까 봐,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암에 걸리면 다 죽어도 나는 좀 더 오래 살 거라는 착각 속에 자기를 꾸미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가 죽어가는 게 더 문제란 말이죠. 고객은 떨어져도 괜찮지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고 나는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그 리얼리티 방송들 많이 하죠. 이렇게 현장 어떤 실제 현장들을 중계하는 그런 방송들이 꽤 많아요. 외국의 리얼리티 방송이에요. 한 여성이 성형하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입니다. 좀 주름이 쪼글쪼글한 그런 여성이죠. 수술실로 들어가요. 마취를 합니다. 그리고 귀부터 턱 아래까지 절개를 싹 합니다. 다 잘라내요. 피부 껍질을 들어 올리게 되니까 비계 덩어리들이 다 긁어냅니다. 얼굴을 덮고 있는 이제 그 피부만 남게 된 것이 있죠. 의사가 자를 가지고 피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재는 거죠. 그리고 사인펜으로 잘라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일일이 합니다. 그리고 수술 가위를 가지고 헝겊 자르는 것처럼 이 피부를 잘라내요. 그리고 잽싸게 다시 꿰맵니다. TV에서 그런 수술 장면을 그대로 보여요. 아마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올 겁니다. 찾아보게 되면. 몇 주 후에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60대 정도의 할머니급이었는데 회복된 후에 나오는 모습 보니까 40대 초반의 여성이 나오는 거죠. 사회자가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수술 후에 소감을 물어봤어요. 젊음을 되찾으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인생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머리인 사람이 머리를 심었더니 자기가 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또 인터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외모가 달라지게 되니까 젊어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터뷰하고 돌아가는 그 여성의 뒷모습, 이게 압권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게 정말 참 중요한데요. 그 뒷모습, 앞에는 분명히 40대 여성인데 돌아가는 뒷모습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예요. 이게 다른 거란 말이죠. 고친 얼굴을 가지고 40대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 할머니처럼 살다가 결국엔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 죽습니다. 뭐 나이가 적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다 기뻐했어요. 그날이 4월 8일이거든요. 우리 아이 태어난 날. 그런데 4월 17일에 아이가 죽었어요. 불과 9일 만에 아이가 죽은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일지라도 빨리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성도가 동료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신혼부부는 결혼식 올린 다음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가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서울 향해서 인천공항에서 올라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됐죠. 거기에서 신랑 신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현장에서 다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랑 신부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결혼식의 음식이 아직도 따끈따끈한데 몇 시간 만에 장례 음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인생 산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결국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계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고 믿음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얼굴 가꾸시죠? 거울 들여다보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가꾸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꾸어도 몇십 년만 지나게 되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상 깊은 기억에 남는 그림 하나가 있어요. 어떤 귀부인인데요. 귀부인이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준 보석과 옷을 입고 화장을 합니다. 그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아주 굉장히 귀한 귀부인인데요. 그런데 거울 속에 자기 모습 비춰지는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해골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그림이거든요. 아무리 가꾸어도 육체의 미래는 해골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모두 죽는 존재라는 것이 있어. 우리가 저녁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생명의 근원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의 무리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요,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이때까지 사람들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말이 있어. 그런데 에노스가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 왜냐하면 이 에노스란 말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죽음을 목격했거든요. 아담과 하와 800년 살았지만 그러나 죽었어요. 700년 살았지만 죽었어요. 이걸 에노스가 목격을 한 것이죠. 언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될 때에 그때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더라고요. 제 목사로서 장례도 여러 번 진례도 하고 죽어가는 분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죽음 없던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말을 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어.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죄의 말 듣기를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거죠. 왜 두려워합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내 속에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부족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소유된 백성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같지 않은 믿음으로 살거나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되게 되면 오히려 덕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남기는 그 모든 유산들이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불화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남길 때에 내가 남기는 모든 물건들이 신앙의 증표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몫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쓰던 볼펜 한 자루, 내가 읽던 성경 한 권이 강력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 읽기랑 성경 쓰게 하며 썼던 볼펜이야. 이 성경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읽었던 성경이야. 손때 묻은 성경이야. 이게 강력한 유산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도 돌보신다, 이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생명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고 생명의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예수 가족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게 되니까 다른 범사가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회복하시고 진짜 믿음의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고백하고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젊어도 건강해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울을 보고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도 우리는 반드시 해골로 돌아갑니다. 이 생명의 한계를 알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믿음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가족으로 복되게 살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몽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놓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알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한계를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게 도우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못할 것이 많고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가 되어도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많은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젊었어도 아름다워도 우리가 해골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으로 믿음의 회복이 되게 붙잡아주고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가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여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다 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면 다 할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경험 많게 되면 못하는 것이 없을 것을 알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 가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당당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게 도우시니 선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목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힘있게 회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